우리가 베델의 체험, 베델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의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과 신앙을 지탱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의 체험과 바로 브니엘의 체험입니다. 브니엘의 체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델의 체험과 이 브니엘의 체험은 그 사건의 결이 다르고 그 사건의 결론이 다르고 또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두 주에 더 걸쳐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크게 정리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베델의 체험이 뭘까요? 베델의 체험. 그러면 베델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는 그 장자권이 확정되어집니다. 이 장자권이 있죠. 이 장자권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단순히 유산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어 볼 것입니다. 브니엘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일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그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주인됨이 확고하게 결단되어지고, 이 브니엘의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야곱이 축복자가 됩니다. 이 축복자가 되는 권세, 야곱에게는 놀라운 축복권이 생겨요. 브니엘의 체험 이후에 단순히 이름이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그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선포가 현실이 되는 권세입니다. 내가 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축복권이 생겼다. 축복의 선포가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베델 체험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고,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체험이 있으려면 반드시 장자권의 이양이 있어야 합니다. 장자권의 이양,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더 정확하게는 장자권의 영적인 이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베델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팥죽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서, 이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 이 사건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베델의 체험을 온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 야곱의 인생의 경랑 속으로 한번 우리가 뛰어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장 31절, 32절,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장자권을 뺏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뺏고라.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뺏고라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 장자의 존재됨, 그리고 장자의 권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first boss wing, 또 하나는 The first boss right. 이 두 개가 결합되어져 있는 게 장자권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자의 존재됨과 이 장자의 권한을 에서가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이 뺏고라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이양하지 않았다면 구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죠. 당대의 문화적으로 이 장자권을 살펴보면 일단은 가정적으로는 이 장자권을 얻게 되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그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 이전에 대하여 이양에 대하여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양한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아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34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지금 34절은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와우 계속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34절은 앞에 모든 사건의 결론이고 앞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히브리 원어로는 바자인데 이것은 경멸하였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디스파이즈예요. 심지어는 비웃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자의 존재됨, 이 장자의 권한을 그가 멸시하고 비웃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장자권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장자권에 대하여 정말로 어떤 가치를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그 장자권을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죠? 다른 사람의 촛대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야곱 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것에 판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이, 야곱 욕심이 너무 많다. 야곱 욕심이 너무 많다. 좀 나눠 먹으면 어떠냐, 팥죽을 좀. 근데 우리가 왜 이토록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 이토록 집착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유산은 이삭의 모든 우물파게 돼가죠. 이삭의 모든 육축, 이삭의 모든 재산은 다 누구에게로 상속되어집니까? 에서에게 가요. 야곱은 도망쳤기 때문에 정말로 땡전 한 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의미는 여기서 많은 재산을 분배받는다는 것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장자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축복이 전수되어진다. 뭐라고요? 영적인 축복이 전수되어진다. 다시 표현하면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축복이 계승되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에는 영적인 축복이 계승되어진다, 영적인 축복이 계승된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장자의 존재됨과 이 장자의 권세에는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그 영적 장자권이 뭐길래 그토록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야곱이 그토록 갈망했는가? 여러분, 장자권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구원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쓰임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 쓰임받는 것, 이게 장자권의 본질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에 자막이 있습니다. 화면도 있습니다. 화면이 있고 자막이 있는데, 가령 우리가 프랑스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우리가 프랑스어를 모를 때에 화면은 보이는데 자막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영화의 전개와 내용을 전혀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자막이 딱 붙으면, 아하, 그렇구나, 그 내용의 그 전개의 그 모든 흐름을 이제 완전히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일종의 화면이에요. 무언가 전개가 있고 무언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 무언가 스토리가 있는데 대충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약은 무엇이냐면 그 구약의 화면에 이 신약의 자막을 대입시키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추방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담은 바지를 해 입고 하와는 치마를 만들어 입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화면을 보면 그냥 이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가 만든 옷을 벗기시고 하와가 만든 그 자기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만든 옷을 입히시는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보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신약이라는 자막을 딱 대입시키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 십자가가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시도, 인간의 모든 프로그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자기 죄를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옷을 버려라,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양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결과 나온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 예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허물이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에요. 따라서 구약이라는 사건에 신약이라는 자막을 붙이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 이제 보입니다. 사실 구약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을 대입시키면, 신약이라는 자막을 대입시키면 그것은 놀라운 구속사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그대로 에서의 장자권 2장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신약의 관점으로 자막을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권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가장 절실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열리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구원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영적인 축복은 나도 구원을 받고 나의 자녀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도 쓰임받고 나의 자녀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갈망, 이 거룩한 비전, 이 거룩한 환상, 이 장자권에 대한 이 놀라운 비전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사로잡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 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의 자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자녀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34절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러나 에서는 그 장자권을 멸시하며 비웃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그 갈급함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한번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정말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와 봅시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베델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루스라고 불렸어요. 루스는 그냥 편자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장소가 무의미한 장소에서 의미 있는 장소로 변하게 되고, 그 장소가 무가치한 장소에서 가치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하나님을 체험하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그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28장 우리 20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잠깐 끊어보죠. 서원하여 이르되, 정확한 의미는 야곱이 결단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면 무언가 이게 조건문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의 표현이거든요. 자, 야곱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단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결단 세 가지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베델이 여러분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의 결단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먼저 우리 이 16절, 17절 먼저 우리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문자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인격으로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렵도다, 내가 두렵도다, 두렵도다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진짜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으면 17절의 두려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담대해야지 왜 두려워지는가?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더니 야곱이 어찌된 영문인지 돌을 쌓습니다. 돌을 쌓는다라는 것은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죠. 이 제단은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 그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드리는 흉내만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의외로 예배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요. 막 이렇게 의외로 스마트폰을 문자 보낼 거 다 보내시고 인터넷 검색하시고, 겉으로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입을 그냥 빡 다물고 찬양 드리는 흉내내고 입술을 열어 그냥 개미 같은 목소리로 찬송하고 그냥 찬양하는 척하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게 가능하냐면, 기도하고 잠자는 것이 왜 아무렇지도 않냐면,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입술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흔히 하죠.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그 생각 막 펼쳐져요. 앞은 분명히 쳐다보고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가능하죠?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말 근심이 됐던 건, 물론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게 치아 때문에 이 껌을 씹으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군대에서 맨 앞에 우리 소령이신 이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껌을 속으로 수백 번 그 껌 뱉으라! 그 껌 뱉으라! 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전역할 때까지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예배할 때 이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올라가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은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두려운데 하나님은 두렵지 않을 때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두렵고 무서운데 하나님 너무나 우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 체험에서 야곱에게 이것이 산산조각 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찌할 건데, 사람이 나를 어찌할 건데, 그리고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 거야. 이건 과정이야. 하나님 때문에 세상 앞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비로소 야곱이 예배자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그 두려움을 성경은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문자 보내고 검색하고 어떻게 그냥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까?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였을 법한 야곱이 이 베델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인격적인 직접적인 만남과 체험이 있으니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정령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가슴이 뜨겁게 요동치는 그런 예배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서 막 터져나오는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흉내내는 예배, 습관에 찌들었던 예배가 아니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정녕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배 드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바꿔보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을 진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요, 저 예전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예전에 성령 체험했는데요. 아니요, 다시 만나셔야 돼요. 또 만나셔야 돼요. 불같은 확신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은 절대로 예배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시선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연약한 나에게로부터 내게 힘을 주시며 내게 능력을 주시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있었던 베델의 결단이었어요. 주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이 일어납니다. 정말 야곱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22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상반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에요. 여기서 끊어보죠. 이 고백과 결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결단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이 결단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결단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소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그러나 어떤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이 있었습니다. 22절 우리 하반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무엇을 결단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결단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실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11조를 규정하기 이전에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11조를 우리에게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이전에 11조를 드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경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 통하여 축복의 계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됨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됨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은 조상들의 축복의 계보를 따라서 그 11조를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이삭이 그러하였듯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도록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11조 신앙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3세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3세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11조의 결단과 실천이 나에 대해서 끝나버리는 가정과 지파와 가문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했던 11조에 정확하게 수치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100배의 11조를 이삭이 합니다. 이삭이 한 11조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11조를 이제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한 11조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11조를 애국의 총리가 되어 경제를 관장하던 요셉이 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파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조의 결단과 실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살아계시거늘 그 장자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자, 우리가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11조를 구별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이 베델의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델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베델 사건을 기점으로 베델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이 장자권을 야곱이 어떻게 사모했는지, 이 장자권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권세를 어떻게 그가 획득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세 가지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베델 체험 이후에 야곱의 기도와 자세와 태도, 그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거의 7년 만에 설교를 하면서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또 많은 기도회를 이끌면서 처절하게 체험한 것은, 기도의 자세가 허물어지고 기도가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허물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세, 몸의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주목하여 보신다. 몸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릎이 좋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 그냥 의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예린이 같이 무릎 이렇게 척추 이렇게 교정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내 무릎이 멀쩡한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막 몸을 비비꼽니다. 그럼 저려요. 무릎이 저리면 이렇게 엉덩이를 드세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풀리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그 몸의 자세에 나의 경배의 마음을 담고 나의 중심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침묵 기도는 어거스틴이나 존 크리스토톰, 이 정도의 영적인 대가들이 부르짖은 기도 이후에 할 수 있는 기도지, 우리가 침묵 기도한다? 그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되고 있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특별히 기도의 시작이 중요한데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국 교회는 귀한 기도의 탁월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여 삼창의 기도예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걸 부러워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도하죠. 그러면 왠지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여 삼창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삼위일체적인 부르짖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의 수탈을 당하면서 6.25라는 민족 상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불러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여 삼창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세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여라는 단어는 놀랍도록 영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영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단어라 하면 그 단어를 내가 입술 열어서 고백하고 내 입술로 그것을 주장할 때에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단어를 여러분 입에 담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단어를 사용하시고 내 입술에 두셔야 합니다. 주여, 헬러는 큐리오스.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되실 때는 한 문장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 기도해도 내 마음이 그 기도에 닿으면 그것이 하늘 뚫고 올라가서 비상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어떤 주문 같은 것을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을 외운다든지 무의미한 문장이나 단어, 뭐 남녀 호랭개가 그렇죠. 남녀 호랭개가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문장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자권을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의 자녀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문장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절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중심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삼창의 기도가 중요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현호 선생님, 영식 권사님, 은희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1000번 하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주여 1000번 하라고 막 그렇게 시켜서 주여 1000번 하다가 처음에는 장난이었어요. 형들 따라하고 누나들 따라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나무를 붙잡으래요. 나무를 붙잡으래. 그리고 그 나무를 뽑아야 된대.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대. 그래서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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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처음엔 장난이었지만 그냥 형들 누나들 따라하는 거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 주여라는 단어가 얼마나 영적인 파괴력이 있는지 그 주여라는 부르짖음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주여라는 단어에 내 중심을 담기 시작하니까 그 주여가 내 안에서 뭔가 터져 나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마음을 담아서 주여라는 단어를 100번만 외쳐도 내 심령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방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